예레미야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이 이어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디서 오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시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부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인생을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뭐 인생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의 이치는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대략의 이치는 알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학교를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를 잘 다녀야지 정상이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그게 정상인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다닌다. 다니기 싫어한다. 그리고 안 다니겠다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깝습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뻔히 알기 때문에 자녀를 그냥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죄악된 길을 가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뭐 강제로라도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또 그게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의 망하는 것이 환상으로 다 보였거든요. 환상으로 다 보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서 19절에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 말 그대로 이 나팔소리는 전쟁할 때 나오는 나팔소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가 예레미야는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북쪽에서 이제 막 바벨론이 막 쳐들어올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괜찮다는 거, 괜찮다는 거, 별일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징조가 곳곳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신을 보내서 과연 전쟁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좀 확인해 보고 오라. 2명의 사신을 보냈더니 한 사람은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조선을 칠 수 없다고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조선을 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조왕은 전쟁이 일어날 걸 생각을 안 했죠.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가 그냥 순식간에 조선이 초토화되는, 무너지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환상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경보가 들리고 막 들립니다. 그럼 빨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들의 죄악된 어떤 삶을 떨쳐버리고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가 보니까 진짜 내 귀에는 계속 들리고 다 알겠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선포해도 너희들이 안 듣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인 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느냐? 22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의 고백인 것 같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뻔히 부모 눈에는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길은 아니라고, 그거는 죄악된 길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참 자식들은 사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도 보면 부모는 그 둘째 아들이 그 나가서 돈을 가지고 나가면 분명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탕진하고 실패할 거라는 거 부모는 사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겁니다. 다 아는데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심판의 결과로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아유, 이 자식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녀일 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사람이 공부를 좀 못해도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각이 없고 미련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식이라.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지각,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놀라운 건 뭐냐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대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쁜 짓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또 뛰어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주 그 삶의 지혜는 없는데 나쁜 짓 하는 데는 머리가 또 비상하게 돌아가요. 이 범죄자들이 좀 그래요. 범죄자들이 보면 아주 자기 인생들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아주 어리석게 사는데 나쁜 짓 하는데 보면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여기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이게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간다든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관찰해요. 어떤 분은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그 자랑의 대상이고 칭찬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새벽 기도는 안 나오시지만 참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정말 따뜻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아주 간혹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지각이 없는 미련한 성도들이 아주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 제 눈에도 보입니다. 어찌 저래 미련할 수 있을까? 어찌 저래 미련할 수 있을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말 못해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간접적으로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이고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째 그래 미련한지 몰라요. 어떨 때 보면 어째 그래 미련한지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김 집사에게 말하고 이 집사에게, 그거는 내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안타깝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잖아요. 목회자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다 보여요. 사람들 눈에 다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의 저 행동은 참 안타깝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런데도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고 미련하기 그지 없어요. 얼마나, 제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직분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29절에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온전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이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모습들은 없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그 죄악된 모습에서 돌아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육신의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세속적인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세상적인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 죄악된 모습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범원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붙들어 주시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은데 하나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